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생축이란 한자로 희생생, 가축축으로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습니다. 주인 없는 들짐승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집을 위하여 가축 동물이 희생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집,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제물은 향기로운 희생의 가축 동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생축, 가축이 되어 우리 죄를 덮어쓰고 향기로운 희생이 되어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짐승같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소망이 없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축이 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도는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로 부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온갖 더러운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저 땅 갈 때까지 탐욕이나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이름도 안 부르고 살 수 있을까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구습,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잊고 겉사람이 나타날 때는 옛 구습이 나오고 탐욕이나 더러운 이름을 안 부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생축으로 드렸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을 회개하고 최대한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이란 잘하면 덕담이 되지만 못하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로 지체를 타락시키고 실족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에 의하여 없는 자를 업신여기게 되는 희롱의 말은 하지도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5절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예정설이 와장창 무너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였습니다. 즉 5절에 있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이미 창세전에 불택자들로 예정된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 어두움이었다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에베소 교인들이고 넓은 의미로는 거듭나기 전 택자들을 불순종 아들로 어둠 속에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빛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직도 어두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행동도 나오고 빛의 행동도 나옵니다. 어두운 이 땅을 벗어나 저 땅에 가야 완전히 빛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명령문으로 받기보다는 빛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 속사람은 당연히 빛의 행동이 나오고 어둠의 겉사람은 아직도 어둠의 행동이 나온다. 말씀을 먹고 성장하면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 살게 한다고 9절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이란 참입니다. 빛 안에 있어야 진실됨과 참이 나옵니다. 열매를 보면 뿌리가 의로운지 진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거짓과 더러움과 탐하기만 한다면 뿌리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빛 밖에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참이 아닙니다. 빛의 열매란 하나님의 기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드러나는 것이 선이고 참이고 진실된 행동과 성실된 일입니다. 빛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행동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빛 안이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이란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고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빛의 행동인지 열매인지 주가 기뻐하실지 안 하실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스스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잘잘못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어둠의 일은 전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당연히 열매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모르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불순종에 참여했다면 스스로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자복하고 책임을 드러내 스스로 자기의 책망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럽고 다른 지체들이 알게 되면 얼굴도 못 들고 다니니 남한테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책망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을 때부터 어둠 속에 빠뜨려 놨기 때문에 어두움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행한 열매 없는 일들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므로 망신당하기 전에 스스로 책망하여
네 잘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둠의 일들을 스스로 책망했다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책망한 모든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고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임금의 비유를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임금을 공개하였냐고 의를 행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 임금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의를 행한 것이라고 양이 한 일을 무조건 잘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양은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빛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스스로 책망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둠의 행동을 스스로 직시하고 책망했으니 앞으로는 빛의 행동이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책망으로 판단받는 자체가 빛으로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는 택자들이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택자들 속에는 옛사람 구습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 이미 빛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옛 구습에서 깨어나 빛의 아들로 열매를 맺어져야 한다. 속 사람에게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서 죽은 자들은 불택자들의 죽음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택자들이 깨어서 거듭나면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는 택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집에 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 사건은 그리스도가 죄악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적 사건입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그리스도가 입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잠자고 있는 택자들에게 빛으로 비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로 죽은 불택자들에게는 빛을 안 비춰줍니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최초 언제 빛으로 오셨나요? 창세기 때 천지 창조할 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두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늘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 자체를 모르고 생활하고 익숙한 집의 구조를 아니까 불을 안 켜고도 어둠 속에서 힘들이지 않고 불편함을 모르고 지내는 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모두 어둠 속에 있는데도 구조를 안다고 생각하고 어둠 속에 있어도 전혀 어둠 자체를 모르고 생활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는 빛 자체를 모르거니와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줘서 깨닫게 해야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런즉은 14절을 이어주는 접속사로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쳐 너희는 이제 빛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행동을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 주의하여 행동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둠 속의 행동인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행동인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혜란 빛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고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빛 속에 있으니 열매 맺는 일을 하고 어둠의 행동이 드러나면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스스로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악한 때에 살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의 행동보다 어둠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빛 속에 있는 생활은 열매를 맺는 생활이고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말씀을 배우고 속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비춰주는 빛 안에 있어 지혜롭게 행동하고 세월,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비춰주는 빛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 말씀 배움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빛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모르니 세월을 아낄 수 없습니다.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어디 속에 들어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빛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불순종 가운데 살던 너희를 빛의 자녀로 불렀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면 주의 뜻대로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빛 속에 있는 자들은 주께서 무엇을 바라는지 지혜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사람의 행동은 아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빛 속에 있지 않으면 세월을 아끼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땅에서 술 취한 모습을 방탕한 모습으로 표현했으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모두 방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나그네같이 헤매는 것입니다. 빛 속에 있으면 성령 충만받아 방탕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이었으나 빛으로 나오면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방탕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령으로 하늘을 두루마리로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찬미가
되어집니다. 신령한 노래는 성령이 충만해져 속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진솔된 찬송이 신령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화답하며 지혜 있는 자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하면 서로 맞다 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똑같이 동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동조가 되어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서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8절 성령 충만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에서 깨달으니 주께 노래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영원전에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묶어놨고 사로잡았습니다. 상대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것을 잊어버릴까봐 성령이 와서 인까지 쳐주었습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니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해하니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여 신령한 몸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니 당연히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지체들이 자기 자리 찾아가서 온전하게 되면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각 지체는 하나라도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복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피차 복종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피차 똑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있으므로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여야만이 하나가 됩니다. 복종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의 산물입니다. 복종하라는 소리는 겸손과 온유가 바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경외성을 발견하면 복종하지 말라 해도 복종이 되어집니다. 유형 교회 내의 분파와 분쟁을 없애려면 그리스도의 경외성을 찾으면 됩니다. 키 높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다르게 차이 난 만큼 서로 복종을 시키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나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찬양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창조주의 경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 산과 나무의 아름다움에 취해 자연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초에 동해안으로 해돋이 구경을 가서 해를 찬양하고 소원 성취를 비는 것도 해를 창조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피조물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갈 찬양을 피조물이 가로막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가야 할 찬양을 인간이 빼앗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신 것처럼 만물의 원인과 가정과 결과가 모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알고 이 모든 산천초목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의 경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능성과 경외성이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능성이란 피조물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 중에 피조물에게는 슬픈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기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부터 일반 계시에서의 결혼에 대한 감춰진 비밀이 나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냥 복종이 아니고 주께 하듯 하라는 절대적 복종을 말합니다. 신부인 여자를 위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 일반 계시를 통해 감춰진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는 어떤 때에 복종이 되어질까요?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경외성이 깨달아지고 남자가 주, 그리스도시요 만물의 통치권자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당연히 복종이 되어집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 되어집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졌다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일반 계시에서도 여러 종류의 복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하듯 하는 복종은 그런 세상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주께 하듯 절대적인 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지해야 합니다. 일반 윤리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입니다. 일반 윤리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세상적인 가정 윤리로서만 보면 매우 불평등하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성경을 세상 윤리로 보면 성경 말씀은 말씀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이 되려면 가정 윤리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가정 속에서의 아내의 본분을 설명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교회 전체의 원리,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에베소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영원전 그리스도와 나는 혼인의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 한 가정을 이룬 사실, 일반 계시를 보고 영원전 그리스도와 혼인잔치한 것을 기억하라고 창세전 혼인잔치가 속 사람에게 임해져 시간 속에서 혼인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잊어버리면 아내의 본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교회로서 머리 대신 남자인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여자의 본분인 교회의 본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가정은 남자고 몸은 여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근본 원인을 알려주고 복종이 되어지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있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이유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피를 주고 목숨을 바쳐 교회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몸인 교회, 아내이니 당연히 머리의 지령대로 복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된 그리스도가 몸된 우리를 지배하니까 구주로서 구원해 주시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면 몸인 여자는 복종이 되어집니다. 복종하라는 명령문이 아니고 남편이 나의 머리라는 것을 알면 몸은 당연히 복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피를 주고 신부를 사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것을 알면 여자인 교인은 남편인 그리스도를 복종하게 됩니다. 그 남편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몸인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알면 당연히 머리의 지령을 받음으로 복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 두 몸이 합법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원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결혼식을 주었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결혼은 시켰는데 이 땅에서 신랑 신부의 의식주가 아직 다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외국에 돈 벌러 가버렸습니다. 돈 다 벌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신부가 신랑을 잊어버릴까봐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잊어버릴까봐 날마다 24시간 생각하라고 일반 계시로 이 땅에 가정을 준 것입니다. 의식주를 다 주고 먹으라고 준비해놓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천국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것을 알면 교회는 복종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의 모형이고 일반 계시로서 이 땅에 가짜 결혼을 준 것입니다. 가짜 결혼은 육신의 옷을 입었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고 진짜 결혼은 저 땅 갔을 때 진짜 신랑과 한 몸이 되어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몸을 하나로 만들어주니까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멍에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 복종하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복종하는데 남편이 잘해줄 때뿐만 아니라 어느 처서 어떤 환경,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모든 일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못된 행동으로 괴롭혀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복종할지니라는 피동사의 의미로 말씀이 기억나면 다 복종이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 당연히 복종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몸의 구주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의 지령을 받고 사랑이 되어지게 사랑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고 머리의 지령만 받으면 지체는 사랑이 되어집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세상에서의 결혼은 모두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상대의 환경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면 사랑도 변합니다. 인간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 피동적 자유만 있습니다. 인간은 조건적 사랑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의 키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아내보다 남편의 역할이 더 힘든 점은 아내는 복종만 하면 되는데 남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죽음으로써 교회를 산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살리는 세례,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었다. 죄로 죽을 자를 불러 죄를 완전히 물로 깨끗이 씻어 죄인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흠이 없게 해줬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된 우리를 여자인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다. 머리와 지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체로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통해 감춰진 비밀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자들아, 결혼을 통해서 얻은 여자는 네 몸이다. 그리스도가 친히 구주가 되어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여자를 주었습니다. 여자를 네 몸같이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네 몸을 위해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는 결과가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보양이란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을 통틀어 말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피로 값을 치르고 자기 몸을 죽이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땅 가정에서는 남자인 네가 머리이므로 죽기까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네 역할이니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일반 계시를 통해 알려주고 특별 계시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육신은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령함으로 공간의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신부로서 모두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복종이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정 윤리일 뿐이고 말씀이 아니므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러므로는 인과 접속사로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된 사실, 원인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의미에서 남자 플러스 여자는 사람으로서 한 몸, 한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 감춰진 비밀입니다. 저 땅에 가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데 이 땅에서 예행 연습으로 결혼을 통해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고 가정을 가지는 것을 일반 계시로 알려주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각 몸의 지체도 모두 합하여 한 몸이 되듯이 이 땅에 있던 모든 신부도 각 지체로서 합하여 하나가 되고 저 땅에 가면 1대1로 한 몸이 되어 참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몸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 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감춰진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결혼하는 자들은 자기 욕구나 채우는 동물일 뿐입니다. 32절의 이 비밀이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결혼을 말합니다.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결혼이 왜 비밀일까요? 이 땅에서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결혼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의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우리 모두는 교회로서 모든 성도는 교회의 몸이 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이 둘이 어떻게 한 육체가 된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만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한 육체로 있었다는 것을 시간 속에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정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맥론으로는 아직 하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만남은 저 땅에 가면 완전히 연합이 되어집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식이 되어진 것이 영원전의 기초를 설립하고 성령이 인치심대로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일반 계시인 결혼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몸된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나 접속사는 32절 이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기까지 사랑한 이 비밀은 엄청난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참 머리인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경외성의 본질이 나옵니다. 깨달은 만큼 경외되어지고 남편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는 각각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성은 본질인 영광을 깨달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여자의 관계, 일반 계시를 통해 당시 바울에게만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감춰진 비밀을 알려주었고
지금은 감춰진 비밀이 특별 게시를 통해 모두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